1장 26절로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저하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지요. 제가 먼저 26절 읽고 여러분들이 27절 같이 이렇게 교독해 나갑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찾으실 줄 알고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니까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탄 2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영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제일 은혜 받은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 때문에 고통도 있었고 그래서 이 말씀은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이것을 군대에서 이 말씀을 경험을 했는데 어쨌든 그때가 항상 저는 그때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할 때 그때가 굉장히 지금도 새롭고 그립고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 초청잔치 한 주일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 왔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그렇죠. 많았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 행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준비를 해왔더라면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들로 막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 초청잔치를
약 한 달 정도 되어진 때에서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훈련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본래 이제 제 계획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훈련되어져서 섬기는 것도 훈련돼야 되고, 오시는 분들 영접하는 것도 훈련돼야 되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도 훈련돼야 되고, 봉사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런 훈련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는 다가왔죠. 오실 분들을 놓고 기도는 했는데,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돕는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상태로 행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 미달의 것들이 눈에 발견되어지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집회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날 우리가 지나간 일이지만 바로 그날 오후에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우리가 며칠 지난 다음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참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예? 잘한 것은 더 잘하게 되어지고, 못한 것은 그것을 보완해서 더 잘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초청하신 분들 몇 분에 의해서, 또 전도팀에 의해서 이렇게 참 귀한 분들이 들어오셨고, 또 우리가 그분들 이외에도 딴 분들도 이렇게 붙여서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심지어 제가 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한 데서 그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가운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나온 이런 기가 막힌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늦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병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두 분을 만나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어쨌든 근데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그 젊은 청년이 우리 교회가 너무 좋대요. 근데 본인도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런 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렇다고 내가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온다고 해도 제가 말릴 판인데,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그 형제가 예수를 믿은 지 5년 정도가 됐는데, 그 형제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화된 게. 그런데 제가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 형제를 좀 도와줘서 삶이 질이 더 달라지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응? 그래서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게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본 교회에 가서 정말 멋있게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새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일들.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응?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고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는 그런 일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번 성탄절에 이웃초종잔치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지방에도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저의 마음 같아서는 확 갈아엎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우리 교회가 그만큼 많이 변화된 상태가 되어져서 정말 제자교회 갔더니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빛과 소금이 막 넘쳐나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충격을 받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혹시 우리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이나 또 수준 미달이로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용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들 정말 잘 훈련되어져서 그런 일들을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고 어떻게 일찍 나와서 어떻게 준비해서 안내를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올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말씀으로 세우는 데는 제가 신경 써야 왔지만 그런 부분에까지 내가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신에 내년도에는 정말 잘 훈련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아주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귀신들을 처리하는데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이 딱 왔을 때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의 그들을 성도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필요해요. 예?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낫기 위해서 이번에 기도하는 거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도 한 번밖에 못했어요. 한 번밖에. 예? 그래도 한 번 훈련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소총 쏠지도 모르는 사람들 불러다가 6.25 때 말이죠. 그 어떻게 실단 장전도 못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6.25 때 했대요. 그래서 많이 희생되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그럴 뻔했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답게 훈련되고 예수의 이름을 아주 강력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서 우리가 내년에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원수들을 처리하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데서는 아주 훈련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우리가 협력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은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야,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질서 있게 참 아름답게 일들을 해내냐. 아파가지고 골골하던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웃고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 성령 받지 못했던 자가 들어가가지고 같이 기도하더니 나올 때는 방언을 하면서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져야지요.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 교회 봉사하는 것은요. 교회 봉사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서로 연약함을 돕는 섬기는 봉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죠? 손과 발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손이 필요한지 몰라요. 주님의 손과 함께하는 그 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손은 필요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손이 필요하다고요. 응? 일거리는 많은데 일을 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해도 몇 사람만 일을 한다고.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교회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또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하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것하고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맡았기 때문에 일은 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거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좀 세워지도록 서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 우리가 이게 다듬어져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래 참 잘한다. 내가 제자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정도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난번에 왔던 사람들이 다시 오지 않. 아이고 나 그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엉망이다. 그 설교도 그렇고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성도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막 무질서하고 음식도 그저 그렇고 막 이렇게 해서 안 나오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식에는 만족했대요. 응? 아니, 여러분들 그래도 음식이라도 맛있어야죠. 응? 그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거든요. 음식 맛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았나요?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응?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도 오고 어떤 가족들도 오시고 어떤 분들도 다 오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청해서 한 사람들이 한테 물어보셨나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오신 분이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 참 정말 난 그 교회 갔더니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되는데, 응? 거기 갔더니 왜 사람들이 왜 인상을 그렇게 쓰고 있지? 난 정말 싫어.
이런 분위기 우리가 만들면 안 되지요. 응? 이번에 참 각자 참 노력을 잘했어요. 그런 말들이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훈련한 것보다 더 여러분들이 더 잘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감사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의 눈에는 어떤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준비 더 잘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돼요. 훈련 안 된 사람한테 어떤 걸 딱 맡기면 그거 어렵잖아요. 응?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내일 무슨 예배 드리죠? 성탄 축하 감사 예배, 예수님 탄생하신 것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내일은 새로 나오시는 분들도 또 나오실 수 있어요. 예? 제가 우리 계획한 것이 그래도 성탄절 때 이렇게 성탄 주일에 초청받았다면 성탄절까지 나오시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산하고 나오시도록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신 분 내일 나오셨어요. 나오신 분들 또 오늘 제가 지금 감사하는 것은 우리 김희정 전도사님, 홍기영 집사님이 오늘도 가서 신방하고 전화 신방하고 막 그래서 내일들 나오시도록 그렇게 수고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하여튼 고맙고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좀 잘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대접하기 위한 것 중에 나가서 식사만 잘 대접하면 이거는 우리가 식사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음식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맛이 있어요. 맛있어요. 응? 그분들은 다 만족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일 오시는 분들이 만족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응?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이 내일 오실 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분들이 오신다면 나는 내일 그분들에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놓고 마음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봤는데 어떤 분들이 미리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쭉 몇 명씩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인사하면서 그분들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내일은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가서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축하도 해 주시고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네. 처음 온 나한테 관심이 있네. 그거 느껴야 되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전에 3개월 정도를 교회에서 비우고 나가서 다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다른 교회 예배 때 한번 들어가 봐요. 그리고 일부러 뒷좌석에 앉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말해 주기를. 그래서 옷도 우리 잠바 입고 운동화 신고 그리고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있는데 제가 다닌 교회들마다 동일하게 한 사람도 와서 나한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큰 교회도 그렇고 적은 교회도 그렇고. 야,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인가?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응? 우리는 우리끼리만 모이면 안 돼요. 새로 나오신 분들 있으면 같이 붙잡고 가서 얘기해주고 이름도 내일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인사하면서 카드도 좀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여기 우리 교회 본인이 써서 내면 좋지만 써주시면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드리고 할 테니까 써달라고 하고 그런 것도 좀 하시면서 예? 제가 오늘 이면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설교를 하고 마무리를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을 정말 대접하는 교회.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이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느낌이 누군가 와서 탁 영접해 주는 하는 것과 아무도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예배 때에도 성경도 없는데 성경도 갖다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럼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협력합시다. 아멘. 일단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예, 우리가 이 좋은 말씀을 같이 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덥거든요. 이 히터를 낮춰주시든지 꺼주시든지. 제가 오늘따라 조끼까지 입고 와가지고선 조용해서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앞에 있는 그런 말씀 말하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창조의 원칙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원칙.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말씀하심에 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이 땅을 만드실 때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원칙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반드시 이 땅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몸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권세도 없고 어떤 것도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7일이면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이 땅에 사람이 쫙 타락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번성하게 되어졌어요. 번성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구원하시려면 구원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구원자는 죄가 없는 몸을 가진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지라도 이 땅은 사람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게 되려면 반드시 사람의 몸을 가지셔야만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을 하실 수는 있어요. 일을 하실 수는 있는데 사람을 구원해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몸을 입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 땅에 들어온 자가 있어요. 누구요? 몸을 입지 않았어. 몸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남의 몸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몸을 입고 들어왔어. 남의 몸이 누구 몸이었어요? 뱀의 몸을 강탈해서 뱀을 강제적으로 강탈해서 사용해서 도구로 만들어가지고 마귀가 자기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놈은 불법자지요. 이놈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뭘로 들어왔느냐? 담 넘어 들어온 놈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무문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문으로 들어왔어요? 담 넘어 들어왔어요? 담 넘어 들어왔다고요?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합법적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육체를 가졌잖아요. 부모로부터. 그죠? 그런데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분명히 태어났지만 여러분들 정말 안타깝게도 죄인들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유전되어지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은 이 땅에서의 권리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실 때 아담에게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을 때는 아담이 죄 없는 사람이었을 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다면은 사람에게 주어졌던 권리가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마귀에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가 없어야만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그 죄를 범함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의 권리가 다 온전하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힘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말이 힘이 있어야 되네. 힘이 없어서 원수 마귀는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들어오시기까지 세월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아시죠? 창조할 때는 며칠 걸렸어요? 네, 7일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데는 적어도 구약적으로 본다면 4,00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준비와 얼마나 많은 계획과 이런 것이 있어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능히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중하게 일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시면서 마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질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귀를 위한 말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하신 이후로 세월이 여러분들 여인의 후손으로 나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 세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예언을 말씀을 하셨지요.
오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오실 수 있는 합법적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분들 오시는 것이 합법적이고 하나님이 오시면서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실제화시키신 거예요. 그것은 곧 장차 오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한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합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도 합법적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원수 마귀를 심판할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라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언약을 맺었지만 사라가 아기를 갖는 것은 사라가 갖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갖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성경에 여러분들 사라가 아기를 가질 때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사라에게 하나님 말 내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사라가 아기를 갖게 되어지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리라고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건 누구와 똑같으냐? 예수님과 똑같아요. 아멘.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자, 근데 사라가 믿음이 그때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사라는 믿지 못했죠. 그래서 사라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 나같이 늙은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웃느냐? 라고 하시니까 안 웃었습니다. 하고 우리들 같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네? 근데 아니야, 너 웃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 한마디에 사라가 폭삭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깨어지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가 없군요. 자백하면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졌거든요. 말씀을 받을 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신 놀라운 말씀을 창세기 21장 1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며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 써놨는데 거기 있나요? 네, 한번 요 앞에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사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자, 여기서 보세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뭐 하셨다고요? 돌보셨대요. 자, 보세요. 중요한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의해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돌보시고 말씀으로 어루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그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다시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리켜 여러분들 말씀으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씀은 사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리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란 여러분들 우리가 도저히 그것에 대한 것을 갚을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야. 받을 자격도 없어. 근데 그냥 주시는 거야. 사라가 나이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이가 많으니까 예쁘지요. 나이가 많으니까 더 멋있어져서 사라를 아기를 갖게 하신 거라고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사라를 그렇게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져. 그래서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말하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라가 말씀대로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그 사라에게 옷 입혀지고 사라가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아기를 갖게 되어졌듯이 사라와 같은 방식으로 처녀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이것은 마리아가 아름답고 젊고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등등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여러분들 같은 말씀을 천사가 두 번씩이나 강조한 게 뭐였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네가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너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로 나왔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사건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처녀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져서 이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역사는 천사를 통해서 알려줘서 그전에는 몰랐어.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몰랐어. 근데 천사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지금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하면서 의아해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은혜가 왔다 할지라도 은혜가 나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우리 것이 되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은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는 그 사람에 의하여 그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아주 신중하고 아주 진지하고 매우 열정적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다가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절대 은혜가 역사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있으려면 집중해야만 합니다. 네? 졸다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이 생각 저 생각 그걸 막 이게 생각으로 막 사람들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땐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만 됩니다. 응? 속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이 처녀 마리아가 맨 처음에는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해가 안 되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그 사람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할 때 무엇으로 반응하느냐?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38절에서 처녀 마리아가 은혜가 그에게 왔을 때 은혜를 그것을 어떻게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그의 말에 따라 앞에까지는 은혜가 그 앞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응? 그래서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근데 은혜가 아직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응? 근데 그가 맨 마지막에 결정적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말을 그 본인이 하니까 천사는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떠나간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때 나 그거 믿을 수 없어요. 똑같은 사건에 있었던 사람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 보면 1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사가랴가 너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면서 그 요한은 큰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이고 나하고 내 아내가요 지금 나이가 많아서요 다 끝났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안 됩니다. 천사가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 같은 사람은 봉어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봉어리 되게 만들었잖아요. 어때요? 차라리 봉어리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좋지 않잖아요? 아니요? 그럼 봉어리도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봉어리도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참 좋은 것만 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방식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고백이 결정을 짓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응? 그래서 이 처녀 마리아가 이해는 안 되지만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고 여종이니까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그냥 100%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네? 저는요 그때 당시에 이거 누구한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제가 그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이게 도대체 이 사건이 너무 신비로운 거야. 그래서 내가 군에서 그래. 그러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면 남자도 아기를 가질 수 있겠다. 여러분 웃지요? 나는 절대 웃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나도 아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나도 말씀을 내가 잉태하여 나도 낳기를 원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것과 내가 성경 보는 건 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거든요. 엄청나게 잠깐 입으로 중얼거리고 이 말씀에 꽂혀가지고 막 하나님, 마리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나는 남자도 아기를 가질 수 있고 남자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제가요, 여러분들 이거 농담 아닙니다.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내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더라고. 그때로부터 아랫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제가요, 배가 군대에서 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 배가 내가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충실하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머물고 내 안에서 뭔가를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말이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성경을 손에서 띈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신학교도 그때는 다니지도 않았고, 난 신학교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려면 몇 개월이 필요해요? 10개월이 필요해요. 이상한 건, 그게 배가 부르는 것이요. 배가 부르는 것이 어느 때까지 유지가 되더라고. 유지가 돼.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읽고,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게 되어졌는 상황인데, 신기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재생산해내는 일에 쓰임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생산되어 나타나셨다. 기적이 일어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런 걸 배운 적도 없어. 그러나 나는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이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에서 보면, 위치적으로 보면 다 여성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성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바로 여자예요. 그게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예요. 위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게 사람의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산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이스마엘도 낳고 하나님 없이 엘리에셀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뭔가를 말씀을 믿긴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야. 근데 다 하나님 없이 만들어내는 거지. 나는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눈으로만 안 읽어요. 눈으로 안 읽는다고. 뭘로 읽어요? 입으로 읽는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원리를 제가 여기서 터득했다니까요. 제 안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게 뭐가 됐느냐?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처녀가 임신을 하자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 성경에 있는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임마누엘이라는 그 역사가 처녀 마리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죠. 사라에게 말씀으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서 임신하게 하시고 임신해서 태어나게 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우리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여자예요.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말씀을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난 나중에서야 깨달았어, 그것을. 근데 내가 그때 왜 하나님 나도 이 처녀같이 임신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 왜 그렇게 미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셨더란 말이죠. 응? 말씀을 가진다고 해서 금방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임마누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말씀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거기서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이 설교를 길게 하니까 또 안 되겠죠. 자, 여러분, 다른 얘기는 이제 그만두고요. 여기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실 때 왜 이처럼 비밀스럽게 태어났을까?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처녀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의 상태는 어떠냐? 그때 당시에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아직 두 사람이 서로를 알지를 못해. 함께 앉았어. 응?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몰라. 그렇게 된 상태를 유지하는 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참으로 어려워. 응? 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요새요 약혼식을 하거나 상견례 하는데 상견례 할 때는 여자가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상견례를 해야 된대요. 그게 선물이라네요. 이게 왠지 이런 누가 말하냐고요? 예수 믿는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새요 이런 새로운 풍속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타락한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약혼한 이 여자, 여러분들 기가 막히잖아요. 약혼을 했는데도 그들은 아직 서로를 몰라. 이런 기가 막힌 상태에 있는 그 여자를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게 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처녀에게 임신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고 약혼한 사이에 있는 그 여자를 왜 이렇게 했죠? 만약에 약혼하지 않는 사람에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감춰지지 못해요. 어? 감춰지지 못한다고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6, 7개월 되면
감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결혼하기로 하고 약혼을 한 사람인데 그 여자를 하나님이 얻으셔서 그로 하여금 아기를 갖게 하셨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 예? 여자하고 약혼한 남자. 나중에. 근데 이 여자가 아기를 가진 다음에 아기를 이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또 해. 너희 친척 가운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지 않느냐? 나이가 많은데 그가 아기를 가졌느니라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골의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야. 문을 두드렸어.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안에서 그 집 깊은 데서 있다가 갑자기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춤을 추는 거야. 춤을 춰. 여러분들 태중에서 어린아이를 가져본 사람만이 알아요. 춤춰요, 안 춰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이 감동시키시니까 춤을 춘 거거든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성령에 감동되어 말을 해요. 주의 어머니가 왔다.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하느냐고요. 이건 성령에 의하여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내가 임신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자리에 그 집에서 3개월을 같이 지냈어요. 3개월을 같이 지내면서 뭐 했겠어요? 그 예쁜 말이야. 오늘날의 말이고 그때 거기서 계시면서 이 두 여자분이 있으면서 성경 보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생활,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죠. 근데 마리아는 남편한테 허락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약혼한 사이인데 3개월이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저기 편지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면 괜찮아요? 괜찮다고 할 남자 있을까요? 없지요. 근데 만나보니까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 나 아기 가졌어. 이걸 용납할 남자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용납할지도 몰라. 응?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근데 그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지 않게 하려고 조용하게 끝내려고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잠을 자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사람으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아기를 가진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꿈에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내가 오해를 했구나 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데려와서 같이 보호하면서 보호하는데 하나님의 의지에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그때부터 여자분들 아기를 가진 사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네? 여자가 아기를 갖는 순간 여러분들 집에서 대우 받아요, 안 받아요? 대우요? 안 받으면 이건 안 받았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건데 진짜 얼마나 대우 잘합니까? 응? 뭐 밤늦게라도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가서
그래서 뭘 먹고 싶다면 그냥 어떻게든지 갖다가 마련해서 갖다 주는잖아요. 그 정도로 사랑을 받는단 말이에요. 응?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를 멸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알게 오셔야 돼요? 모르게 오셔야 돼요? 만약에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미리 알았다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다 죽였을 거예요. 다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비밀스럽게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지게 약혼한 그 여자에게 그 여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비밀스럽게. 여러분들 일단 다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여러분들 비밀스럽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정식 방문이 아니에요. 비공식적인 방문이에요. 예수님의 정식적인 방문은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정식적인 방문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비공식적인 방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고, 비공식적인 방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자유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들 처음에 오실 때와 같이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네? 공개적으로. 그때는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는 지금 준비된 사람인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내가 간다라고 한 사인이 오기 전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올려지는 일들이 있어질 거예요. 예? 이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잘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도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분과 함께 걸맞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단장된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단장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저녁에 뭐하러 나오셨어요? 이 저녁에 뭐하러 나왔어요? 예, 우리는 준비하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성장이 안 돼요. 응? 우리는 정말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려면 여러분들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데를 대해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되어져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응? 자,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밀스럽게 오셨다가 원수들을 다 척결한 다음에 그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내가 아버지께로 받았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원수들을 다스리고 처리하고 눌린 자 포로된 자를 건져내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반드시 이뤄가면서
한편으로는 원수들을 척결하고 처리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원수에게 뺏겼는지 몰라요. 뺏겼어. 여러분들 심지어 여러분들 물질을 덕인 것도 뺏겼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건강도 뺏겨가지고 일찍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믿어요? 속상하니까 막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자식들은 막 속썩이는 것만 같고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다. 절대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응?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런 말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임신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가 드신 우리 여기 70, 80 되신 분들도 말씀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만 한다면 여러분들 협력만 한다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거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현재 태어나기 전에 이런 비밀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영적인 비밀. 어떤 비밀? 네? 이준자 집사님 무슨 비밀? 임신하는 비밀. 무슨 비밀? 여러분들 나는 이 말씀에 저는 지금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남은 사역을 할 때 제가 말씀으로 임신되어져서 그 말씀이 위력을 발생하는 그런 일로 나의 인생을 마무리를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임신 안 된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임신해야만 한다니까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충격을 좀 받고 하나님 목사님도 임신했다는데 나도 좀 임신 좀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보다 더 큰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 있지 않아요.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 있지 않다고요. 이거는 거룩한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응? 아멘? 그러면 정말 처녀와 같이 처녀 마리아가 그렇게 딱 내려놓은 것 같이 우리도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니야. 여러분들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